안녕하세요. 더운데 잘 계시나요? 밤에 잠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는 아르스의 성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집에 사제관과 그분이 사목하시던 성당, 그분이 세우신 여자 기숙학교 프로비당스에 갔다 왔습니다. 아르스에 갔을 때 본당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걸어 올라갔다 왔습니다. 우리 함께 간 순례자들이 그 성모를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나와서 좀 한 1km는 더 되는 것 같고 좀 떨어져 있는 언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언덕은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서 있거든요. 비안네 신부님이 이 아르스의 부임에 올 때 한 소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예, 아르스에 가자면 어떻게 가니? 라고 물으셨겠죠? 그때 소년이 저기요 하면서 아르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비안네 신부님이 한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내가 나에게 아르스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하느님 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순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계시는 그런 소년과 함께 있는 조각상이죠. 저는 그곳에 걸어갔다가 밀밭 사이에 있는 그곳에 서서 아르스의 본당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안네 신부님이 계셨을 때나 지금 뭐 170여 년, 2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마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밀밭 사이에 있는 마을이고 밀밭 농사를 주로 짓는 그러한 곳이지요. 안내 신부님이 그곳에 부임하셨을 때 아르스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적이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신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당신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미사에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주일에도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곳이니까, 뭐, 정말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부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도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셨고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신부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텅 비어 있는 성당, 아무도 없는 감실 앞에 신부님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성당에 계속 앉아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흠숭하고 조배를 드리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본당 신자들 가운데
할머님들이 아무래도 새로 신부님이 오셨다는데 뭐 하고 계시지? 할 일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실까? 라고 하면서 성당에 왔겠죠. 그리고 신부님이 뭘 하나라고 창문 틈으로 엿봤겠죠. 그런데 신부님이 놀랍게도 아침부터 밤까지 성체 앞에 혼자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겠죠. 그리고 할머님들이 그러한 신부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새로 오신 신부님이 정말 기도하신다. 열심히 기도하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차츰 하나 둘 성당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나오지 않던 그곳에, 그 작은 성당에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한 말과 가르침을 주셨죠. 강론을 하셨고, 그리고 신부님 무엇보다 강론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사람의 마음을 거울을 들여다보시듯이 읽는 그러한 카리스마,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해자가 감추고 있는 것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점차 신부님의 성덕과 또 이러한 모습들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점차 그 작은 아르스의 사람들이 리옹은 아르스에서 가까운 큰 대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멀리 파리에서, 유럽 전역에서 이 작은 아르스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한 거죠. 거룩한 분, 성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끝없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신부님은 18시간 고해성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고해소의 순교자이신 거죠. 그리고 신부님은 거의 먹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먹지도 않으셨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셨죠. 그 신부님이 사셨던 사제관, 그리고 그곳에 가면 신부님의 유품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신으셨던 구두, 입으셨던 옷,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는 너무도 엄격하셨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신부님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고 사랑하셨죠. 신부님이 기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신부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겠죠. 저는 마치 조그마한 개가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감실 앞에서 그분께 제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얼마나 주인에게 충실합니까? 주인을 보면 그저 꼬리치고 주인 앞에 그렇게 앉아있고 주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신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조그만 개가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감실 앞에서 그분께 제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실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마음을 열며 거룩하신 하느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한없이 기뻐하면 이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개는 주인이 있으면 그저 기쁘죠. 주인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좋고, 그래서 꼬리를 치고 언제까지나 주인 옆에 있죠. 비안내 신부님은 그렇게 하느님이 여기 계신다, 이 감실 안에 여기에 계신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성체 앞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와 같아서 커다란 날개가 있어도 날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을 곳을 찾으려고 땅을 파는 두더지처럼 몸을 땅으로 굽힙니다. 그들은 현세적이고 지나가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천사의 절규와 짐승의 절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의 절규는 기도이고 짐승의 절규는 죄입니다. 신부님은 당신 자신의 몸에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시기도 하셨어요. 고행을 하신 거죠. 그리고 침대에는 지푸라기라든지 뭐 이렇게 거친 거 이런 거를 깔고 일부러 그렇게 고행을 하시면서 보속과 속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신부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눕니다. 영혼의 비기면 30년이 뭡니까? 그동안 숱한 고생을 받았다고요? 몇 번 당한 천대, 몇 번 겪은 냉대, 상처받은 몇 마디, 그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밤낮게 맞이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십자가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진짜 십자가를 만났더라도 만나게 된 것을 만족해 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용기를 내서 지고 갑니다. 십자가는 그를 우리 주님과 일치시켜 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깨끗이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장애물은 다 극복하게 합니다. 다리가 물을 건너가게 하듯이 현세를 잘 건너가게 합니다. 다리가 물을 잘 건너가게 하듯이 현세를 잘 건너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라고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투정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하느님과 더욱 닮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안내 신부님 또한 성모 마리아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리아를 알기도 전에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난 마리아를 알기도 전에 사랑했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자신이 가졌을 법한 마리아의 발현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해 한 번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말보다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육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정 마리아에 대해서는 신뢰 가득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잘 아는 누군가에 대해 말하듯이 삼위 하느님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마리아를 소개하십니다. 거룩한 삼위 하느님은 동정 마리아를 관상합니다. 성인에게 동정 마리아는 무엇이나 청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향수에 닿으면 그 손은 온통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동정녀의 손을 통하게 합시다.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에 향기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동정녀는 하늘의 문지기이십니다. 문지기이신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가야 동정 마리아는 드디어 평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곳 저곳 모든 곳에서 마리아를 붙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마리아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마리아를 통해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련에 처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거룩한 마리아여, 우리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오늘 요한 마리아 비안네 거룩한 성인 사제 주길에 우리도 성인께서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을 담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부님들, 본당 신부님이 비안네 신부님을 담는 거룩한 사제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성모성 한 번이라도 꼭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